1장 전체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는 결혼의 원리 제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째 대지로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셨어요. 혼자 사는 것도 좋은데 왜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도록 하셨는가? 결혼의 제도를 왜 세우셨는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남녀의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것은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결혼 제도를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세우셨는가 그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세우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말씀 올려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거를 복으로 주셨어요. 뭘로 주셔요? 복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라고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씩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느니 음행을 하게 되고 사탄이 틈을 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본능을 복으로 남자, 여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장한 남자,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본능을 행하지 않을 때는 마귀 사탄이 틈을 타고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법적인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맺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속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자제하고 혼자 살면서 억제하려고 그러면은 정욕이 불같이 타고 그 다음에 사탄이 틈을 탄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3절에서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거는 육신적인 사랑, 부부관계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 결혼 제도를 세우신 첫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으로 주셨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키워가라고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뭘 배우면 뭘 키워가라고요?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키워가라고. 창세기 2장 22절, 23절을 읽어보세요. 계속. 2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자, 얼마나 아끼며 애지중지하며 사랑스러운 표현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또 그 전에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뭐라고 했죠? 아담의 독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남자분들은 자기 아내를 생각하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마음이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그래서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모습이 예뻐서 모든 것을 갖춰서가 아니고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요? 아내이기 때문에. 자, 잠언 5장 15절 말씀부터 잠언 5장 15절부터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왜 갑자기 우물 샘이 나오는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다음에요. 계속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한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걸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샘물, 우물,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아내. 처음 맞이한 아내를 그 말씀 올려요, 그대로. 샘이라고 했고, 우물이라고 그랬고, 복되게 하라고 그랬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따금 그 결혼 주례를 서는데, 뭐 지금은 이제 결혼 주례도 쓸 필요도 없는데요. 다 이제 알아서 하니까. 근데 결혼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고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해서 사는가. 이제 여기 말씀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죠? 결혼해가지고 불행하게 살려면은 결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도 남편의 조건과 관계없이 남편도 아내의 조건, 즉 잘생겼다, 돈이 많다, 뭘 어떻게 한다, 뭐 이쁘다 그런 거 관계없이 남편은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요? 아내이기 때문에.
남의 여자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아내 사랑하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또 여자분들도 남의 남편 사랑하지 말고,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 있어요. 남의 남편은 말을 할 때도 존중하고 뭐 멋있다 어쩌다 그런데 남의 남편 멋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 멋있게 보고 사랑해야지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고 키워가라고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지라고, 인격이 만들어지라고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다. 서로 각각 다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사랑하면 눈이 멀다고 하잖아요. 집사람이 천사 중에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속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천사 중에 천사로만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게 나타나고 저것도. 근데 이제 아내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처음엔 아주 멋있는 남편으로만 알고. 우리 김태용 장로님 젊으셨을 때는 키도 훤칠하니 아주 그냥 남자답게 그렇게 멋있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죄송한 표현인데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별명을 붙였는 거니 성질이래요. 성질이. 제가 생각해도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했지, 목사 안 됐으면은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셨으면 정말 성질 나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초기에는 막 결혼해서 속았다 해가지고는 성질은 성질대로 부리고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여자하고 이혼할 수도 없고 한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질 부리고 저 아내한테 잘못하면은 결국은 죄가 손해나게 생겼더라고요. 또 나이 들어가지고 힘없을 때 구박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이건 내 손해다. 아내한테 잘못하는 건 내 손해다. 살 중에서 살이요, 뼈 중에 뼈, 얼마나 사랑스럽고, 지금 잠언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 샘물로 복되게 하라. 그러면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존귀 여기라 그랬는데,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그건 곧 뭘 뜻하냐?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키우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사랑 없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사랑, 아주 사랑 잘할 때요, 그 사랑을 어디서 키우고 배웁니까? 그러잖아요. 그걸 잃어버려서 안타까울 뿐이지, 그 처음 사랑, 이거라도 이쁘고 저거라도 이쁘고 좋게 보이고 날마다 만나보고 싶고,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편지하는데 하루에 한 통씩은 했나. 몇 년 되니까 편지가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키우냐 그거예요. 그래서 부부 그 결혼 제도를 통하여 사랑을 배우고 키우라고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인격을 만들으라고 주셨어요. 조화를 이루어 인격을 만들라고. 서로 이제 다르니까 생활과 취미 또 여러 가지 그 성질, 성품도 다른데, 그걸 다른 것을 서로 각자가 고집하다 보니까 싸움만 나더라.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맞추고 남편도 아내를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나만 생각하는 내 뜻대로만 하고자 하는 그 못된 성질, 저는 어차피 뭐 옛날에 이제 제 집사람한테 옛날에 들은 거예요. 성질이란 소리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성질이란 소리 듣지 마세요. 그래서 인격을 만들어 가야 돼요. 조화를 이루면서 남편은 아내를 맞춰주고 아내는 남편을 맞춰주고. 예전에는 남편들이 큰 소리 쳤는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여자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저희도 지금 손자가 아들만 셋인데 은근히 걱정이 돼요. 여자 세상인데 지금도 그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 보면 알겠지만 며느리들이 아무리 잘하고 딸 노릇한다고 그래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친척 쪽에 가깝지 시댁 쪽에 안 가까워요. 그래서 특별히 남편들도 이제는 내가 남자다 그렇게 내세울 때가 아니다 그거예요. 아내를 보면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그래서 맞춰줘야 된다 그겁니다. 혼자 사는 분들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인격이 더 까다로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엔 아가씨 총각 때 예를 들어서 그 더러운 걸 보면 얼굴을 찡그리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 낳아가지고 오줌똥 가려주고 하다 보니까는 더러운 꼴도 보고 참게 되고,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인격이 더 원만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제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을 키우고 배워라. 배우고 또 키워라. 사랑을 자꾸 키워라. 부부들 그 황혼이혼이 자꾸 많이 나오고, 근데 그 황혼이혼, 이혼하자는 주체가 누군가니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황혼이혼 안 당하려고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그 남자들 뭐 하여간 위세 부리는 건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서 맞춰져라. 그게 인격이 원만하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그 5절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누가 틈을 탄다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틈을 타서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틈 타고 시험한다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일에만이 아니에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틈타고 미혹한다. 그래서 가정에 파탄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분방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복으로 주셨다. 사랑을 키우고 배워가라고 주셨다. 또 내 이기주의적인 인격을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가라고 주셨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면은 그 결혼이 복되고 행복한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이 말씀과 또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또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러니까는 자칫 혼돈하게, 이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말한 것인가? 또 이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인가? 아니고 당시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 있고 또 직접 안 주셨어도 기도와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깨달았어도 그거는 이때 당시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0절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 말씀만 주님께서 주셨는구나. 아니고 11절에 갈라서 쓰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또 12절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이렇게 하셨을 때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셨건 믿음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로 깨달았건 그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라 그냥 그런가?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것인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회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지 않았어도 그거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깨달은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 이건 또 주의 명령이다. 이 말씀을 분리해서 혼동하면 안 된다. 다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이혼과 이제 혼자 사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겁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 결혼과 또 혼자 사는 것 이런 것도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결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살면서 온전히 어떤 생활에 구애됨이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를
또 사랑하고 하는 것, 그런 것에 구애 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전부 다 혼자 산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사도 바울같이 혼자 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격이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래서 각자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자녀 양육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못 맞춰 충성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또 8절에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어느 한쪽이 믿고 한쪽이 안 믿을 때 그 안 믿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믿지는 않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남편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아내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믿음이 없어도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잘 살아야지 돼요. 때로는 아내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아내가 믿음 없는 그것 때문에 탓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혼하지 말고 존귀 여기며 잘 살아라 그겁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그런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믿느냐 나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거나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너 신암교회 나가지 말고 신천지 이단으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다. 또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냐 나냐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신학교에 다닐래? 나 신천지 다니니까 여기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다. 그럴 경우 남편을 따라서 이단에 빠지면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또 자녀들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혼하도록 하는 그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건이. 불가항력적으로 합쳐질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는 서로 뿔뿔이 헤어져서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각자 있는 곳에서 재혼을 해서 살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생사 확인이 곤란할 때 그런 때는
이혼이 자동적으로 되고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 신앙 문제, 믿느냐 나를 택하든지 믿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알아. 또 이단들이 이단에 오라고 그러면서 이단이냐 또 아니냐 그렇게 조건을 걸 경우 이단을 따라가면 영혼까지도 망하고 자녀들까지도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혼을 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 남편이 믿지 않아도 아내가 잘 믿으면서 참고 기도하고 남편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나가면은 얼마 안 가면은 남편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또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안 믿는다.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얼마 동안 조화를 이루면서 사랑을 키워 나가면은 아내가 그 남편의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같이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축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셨습니다. 또 사랑을 배우고 키우고 사랑을 키우며 배워나가라고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다. 또한 모난 인격들, 자기만을 위하는 인격들이 부부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져서 원만한 사람이 되라고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저희가 이 뜻을 잘 받들어서 아내도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모난 인격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